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선교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 자체가 잘 살거나 전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아셨습니다. 제 나이가 초등학생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40대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목사님이 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게 올인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수입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선교사님께 후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안 되었지만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는 매년마다 선교지, 추천받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뵙고 그리고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선교사님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는 1990년대였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결단하면 대기업도 그리고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도 변변치 않았던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저희 가정도 잘 살지 않았지만 5만 원, 10만 원씩 후원하기 시작했던 것이 저희 가정의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도 매년마다 선교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됐지만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정 안에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몇 분이에요? 라고 했더니 한 16가정 정도를 후원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종이를 읽는데 그 종이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종이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선교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편지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가족끼리 가정예배 때 저희가 선교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예배는 가정예배 일부 순서지만 저희 집안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했는데 그 가정예배 때 선교 편지를 2부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가 했던 건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설명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나면 그 선교 편지를 가운데 놓고 저희가 손을 얹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어느 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달에 오는 선교 편지의 양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2부 순서가 1시간을 했는데도 끝나지 않아서 매달마다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던 것은 안 되겠다. 선교 편지를 우리가 한번 다 모아서 가족끼리 하루 날을 잡아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날 잡고 가서 선교 편지를 한번 읽고 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저희가 가족끼리 회의를 한 끝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가족 여행을 아버지께서 기획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지역과 장소와 그리고 오전에 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선교 편지를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들이 무려 한 6시간, 7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매년 밤마다 진행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은 저희 가정이 지내했던 것이 가족끼리의 기도 제목을 한 10개씩 나누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한 명을 가운데 놓고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함께 4식구밖에 안 됐지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한 명이 축복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도 이튿날 밤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거듭될수록 저에게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나도 이런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집에 한 30명 정도 와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오늘 집에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후원하는 선교사님만 뵈면 됐지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은 교회 파송도 안 받으시고 진짜로 못 받으시고 정말 이 아프리카의 이시올로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곳에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분인데 이런 분을 위해서 아버지가 여기저기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해서 후원하기로 한 분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 행사가 끝나고도 저희 집에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했더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박 4일 주무시는 동안에 저희가 그분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처럼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러한 시간들을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오실 때마다 저희 집이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하면서 1년에 많게는 3번, 4번씩 부모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을 할 때 하나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해도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새 아이 자녀의 부모인데 무언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어느 날 느낀 거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라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집에 3개의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지도 안에는 저희가 후원하는 20분 가까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나라에 맞게끔 잘 붙여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걸 읽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셔갖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는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너네한테 꼭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참 은혜로운 예가 되려면 그 반포에 좋은 집을 사놨다 이러면 참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을 때 선교사님 후원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그때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저는 지금 재정이 없지만 부모님처럼 이분들을 다 후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떡하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너희 부모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한국에서 모든 터전을 다 놓고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그거를 너희들이 온전히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동생이 연년생인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저희 가정이 매년마다 선교사님을 한 분, 한 가정, 2가정 더 후원을 해서 한 30가정을 후원하게 되니까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한 150만 원이니까는 사실은 작게 사업하는 그러한 부모님 그 가정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후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예전만큼 같지가 않아서 점점 수익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가 후원을 좀 중단하고 그리고 그만해야 할 분들은 그만하고 그리고 줄일 분들은 줄여서 좀 정리를 하고 정리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계속 늘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년 가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진하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거를 줄이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부모님, 이거 줄이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줄이는 거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 후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예요. 제 동생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뭐냐면 니네가 그런 말을 할 거면 돈이라도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번 연도에 그 돈을 우리가 매달마다 재정을 선교사님께 보낸다고 해서 집이 바로 망하는 건 아니니까 내년도에 가족끼리 여행이 또 있으니까 나중엔 저희가 그 가족 여행을 너무 진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름을 가족 수련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남들이 너네는 교회 수련회도 우리는 못 가는데 가족 수련회는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족 수련회가 우리가 내년도에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모여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낫게 하시면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을 열어놓고 내년에 또 보시죠. 하고 나서 1년이 더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동생하고 제가 저는 재수를 하고 동생은 바로 와서 같은 시기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의도치 않게 동생이랑 제가 과외가 한 2개, 3개씩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과외를 하고 나서 통장에 돈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60만 원 뭐 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2명, 3명 정도 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이폰을 사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을 그때 줄이기로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가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돕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니네가 영원히 후원해야 되니까 선교사님을 줄 테니까 니네가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자주 주무셨던 분, 저희하고 친했던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인계받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가정 내에서 선교사 분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분씩 동생하고 저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거는 매년마다 과외가 더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찾아가고 저희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생이나 저나 전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정말 눈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업을 작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조금 들어오는데 아버지 사업을 이제 완전히 좀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거의 50가정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사업 초창기여서 많이 못 벌지만 어차피 저의 모든 돈이 하나님 거고 우리가 돈을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건데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을 가족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선교사님 후원으로. 동생은 100만 원, 그리고 아버지는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350만 원씩 넣는 가족 선교사님 후원 통장을 만들고 거기서 선교사님 후원에 대한 돈이 나가고 남은 건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립 교회든 개척교회든 아니면 더 힘든 선교사님이든 그런 데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결의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200만 원씩 이렇게 가정 선교 통장에 후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느 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선교사님을 후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만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시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분들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안에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갖고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항상 봉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지기 소망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하고 어머님도 늘 자족해서 쓰시는데 항상 쇼핑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드리고 가시기 전에는 US 달러로 항상 100불, 50불을 넣어서 드리고,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더 커졌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전국의 영어 직영 학원을 운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강생을 봤는데 저희 수강생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제 실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학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 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경력을 쌓을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여러 이력들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공부방을 시작했던 것이 수강생이 어쩌다가 3,000명이 됐는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점으로 3,000명이 된 거예요. 직영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CEO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되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영으로 유지하게 돼서, 직영점을 운영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초기에는요 모든 돈을 90%씩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정도 인원이 됐을 때 기도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부하는 것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럴 때 하나님 필요 없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제가 한들 하나님 앞에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온 열방에서 가장 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내가 하는 건 다 요만큼이겠구나 하고 기도하는데, 일단 저희 수강생이 3,000명이니까 결연아동을 300명 결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연 그 NGO 단체들을 보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를 하는 곳들만 골라가지고 300명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0명이 수강생이 될 때마다 한 명씩 결연 아동을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이 된 거예요. 7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갔는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10년 후 5년 후에 꿈을 적으라고 할 때 나는 아빠보다 더 많이 후원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선교사님과 해외를 위해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잘 몰랐어요. 700명을 후원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다니고 있던 교회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수원에 있는 통합교단의 수원성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제가 그때 아파서 신방을 오셨는데 너 그러다가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수강생이 줄면 그거에 맞게 줄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장고를 보니까 드디어 직영학원을 내는, 한마디로 투자보다 수익이 처음으로 나는 한 해가 됐어요. 딱 봤더니 이익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선교사님을 집에서 주무시게 하시고 대접하게 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쓴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집에서 방 한 칸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근데 20억 가지고 집을 지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을 뵈니까요, 지하철이 되게 중요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시면. 그리고 그 한적하고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온 사인 번쩍번쩍한 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선교지가 산 좋고 물 좋기 때문에 한국에 오시면은 그런 데보다,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를 알아봤더니 저는 그때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역 근처가 비싼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로 내려가다 수원에 보니까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그 근처에 걸어서 한 7분, 8분 정도 거리에 땅을 매입했는데 갑자기 매입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사 주식이 100%가 거의 내 건데 이거를 회사 이름으로 사면 제 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법인으로 해도 그 월세 안 받는 게 어디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것만 해도 헌금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순수함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먹은 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국가 소유의 재단이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기부하면 제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법인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15억 정도를 기부하고 땅을 사고 한 10가정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막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그 정도 액수가 남았는데 그걸 다 기부하고 났더니 그런 데다 기부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어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순이익이 20억 남았는데 20억 다 기부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금 가져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기는 10%만 공제해 준다니까 18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좀 나중에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했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게스트하우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계속 모든 방이 가득 차가지고 저희가 선교사님을 거의 뭐 100가정 넘게끔 모실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작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 벌어서 기부하는 거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온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사업하니까 30분 단위로 쪼개서 살고 30분 단위로 사람 만나고 그거 나한테 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은 몰라도 시간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을 내려놓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네가 후원하는 선교지 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선교지를 갔어요. 저는 제가 없으면 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임원들이 되게 불안에 떨 줄 알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더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봤더니 어떠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든데 학교에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지금이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이거 방과 후 활동으로 이렇게 전하고 그럼 정부에 불려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거기 왔으니까. 그 제 마음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함께 간 NGO 단체에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이렇게 열정적인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냥 단지 그곳에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추방당하면 당할란 마음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나도 이런 학교를 짓고 싶은데 하나 짓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학교 짓는 모양새만 갖추고 그냥 있을 법하게 하면 몇 천만 원 되는데 제대로 지으려면 하나당 5억 정도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같이 갔던 NGO 단체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장님의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하시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맨날 간증하고 고백하시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미리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했어요. 그럼 미리 학교 한 개를 짓는 걸 결단하겠다 했더니 이왕 하는 거 학교 한 개 말고 100개로 결단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럼 500억인데 그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이거 못 한다고 뭐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것도 아닌데 가서 사인하자.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틀 만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여러분 가장 기본 원칙이 즉시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즉시로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황과 형편 나아지는 건 영원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형편은 영원히 나아지지 않고 믿음으로 요단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즉시로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딱 한국에 오자마자 마음을 딱 먹었어요. 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 100개 거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 뭐 신문에 기사가 뭐 거기서 냈는지 뭔가 나오더라고.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뭐 교실을 짓겠다고 한 거냐고 뭐냐고. 그래서 아버지 그 교실이 아니라 학교인데 하나당 5억에서 3억이라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500억은커녕 50억 아니 30억이 뭐예요? 돈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인했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끊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바로 해야 되니까 그 단체에 처음으로 학교를 짓 곳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지역을 얘기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을 계좌이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했더니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좀 혼내셨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현 집사님을 봤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나 이런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100억 자산가는 만들어 주실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복이 있는 말씀을 주시면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의미에서 요새 우리 교회가 교회 증축이 아니라 그 마을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관을 짓고 있는데 11조 10억을 좀 미리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성경에 미리 하는 11조를 본 적이 없어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그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주신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 일이 제가 아니어도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10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라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너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다른 곳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다른 곳을 통해서 채우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께 그때 말씀 주신 게 저희 가족끼리 그래도 회의나고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덜컥했다가 부모님이 상처받으면 그거는 제가 부모님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갔는데 저희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시면 표정 되게 안 좋아지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난 당신의 이야기랑 동의해. 저희 아버지는 네가 결정한 거라면 잘했다. 이제 어머니 차례가 왔어. 일단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은 즉시로 기쁘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제가 저의 미래 과거를 다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500만 원 도와주신 게 다더라고요. 누군가가 많이 해줬다고 한다면 제가 뭔가 아까울 텐데 잃을 것이 없더라고요. 본전이 어딘가 생각했더니 본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갖고 그 다음날 역시 이체를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카톡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통장에 한 200만 원 정도 있는 재수생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분에 넘치게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셔서 제가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CEO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미리 10분의 1을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에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본 적이 있냐? 그 전도가 얼마나 민감하고 위험한데요. 그 잘못됐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본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전이 얼마인가? 아버지께서 500만을 도와주신 게 다예요. 오늘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제 이미지가 다 없어진다고 한들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본전 이상을 이미 받은 거더라고요. 그 마음이 딱 들고 하나님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네 수강생이 10,000명이 전국에 넘는데 너 좋아하는 애들만 불러라. 그래갖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예상 인원 집계가 1,000명이 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빌렸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1,200명이 꽉 찬 거예요. 사실 부른 목적이 전도하려고 부르는데, 그래서 1부는 우리가 꿈을 이루는 방법, 그 다음 2부는 재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3부는 대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 다 끝나고 나서 불을 다 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모였는데 이거 안 하고 좋은 행사로 끝나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 하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대학 하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낭망하고 좌절할 겁니까? 저를 좋아해서 왔다고 한다면 제 방법대로 하세요. 저는 한마디로 좋은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데 취업하지 못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해서 매번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놀라운 길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 삶의 동반자로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문제 얘기했어요. 그때 쑥덕쑥덕거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획을 딱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1,200명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안에 찐 크리스찬이 5%밖에 안 되더라고요. 95%가 넌 크리스찬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그냥 증거한 거예요. 저에게 편지가 정말 많이 왔는데 5살 때 이후로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안 갔는데 이번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친구래 이번 주에 간만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설교가 더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느 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제 저 매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 발버둥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데 좋은 사람을 모집하려고 해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투자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업 가치를 모르니까 한 명도 오지 않으려고 해서 한 10%, 5%만 내도 투자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10% 가치를 50억에 받으면 500억 회사 가치니까 주식 드리면서 오세요라고 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조금이라도 투자를 받아야겠다 하고 나서 투자하는 데들한테 이렇게 오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10% 5%가 아니라 주식 지분의 절반을 사고 싶다. 그래갖고 절반은 너무 많은데요. 그래갖고 전 잘 몰라서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는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런 걸 하려면 원래 막 변호사 집단도 오고 회계사도 오고 해서 실사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투자 받아도 그런 좋은 사람들 저희가 다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가치 얼마를 원하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 계속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된 액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협상이 되니까 나중에 돈을 넣어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회사의 지분을 회사가 이렇게 증좌를 해가지고 주식을 팔면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데 의장님 개인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리고 나중에 통장을 봤는데 나온 세금이 320억인데 세금을 내고도 통장에 1,000억이 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학교를 하나님이 학교를 먼저 100개를 먼저 받으셨구나.
미리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야훼라는 신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다시 발버둥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많으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숨어 지내지 말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됐어요. 했더니 안 믿는 저 봐갖고 돈 벌고 싶은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거예요. 대놓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요새도 이제 계속 경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저도 AI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윗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끼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